우리 목회자가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살아가는 것은 지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막 날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성도들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 목사 하나가 잘못되면, 쉽게 말하면 대교회 목사 하나가 잘못되면 몇백만 명의 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대교회 목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떨어지면 이렇게 그냥 목회자라 마귀는 보세요. 마귀는 평신도를 넘어뜨리려고 그럴까,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그럴까. 요걸 목사를 갖다 목사 하나를 넘어뜨리면 마귀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 100만 명이라고 한 성도들을 갖다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나를 떨어뜨려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큰 교회 목사 한 사람을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럼 이 40년 기간 동안에 우리 오늘 박은혜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황미숙 집사님, 저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제가 그때 새벽 예배를 나오는 팀들이 10명이 나온다니까 지난주에 아무도 안 믿어. 뭐 이게 나올 사람이 없는데 10명이? 어제도 9명이 예배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서 같이 기도하고 막 같이 몸부림치고 이렇게 해서 되어진다. 오늘 주일 예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선택 가운데 주어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선택부터 시작해 배우자 선택하는 문제, 내 직업 선택하는 문제, 중대한 것을 갖다 다 선택하는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내가 거기 책임까지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성경에도 이 선택에 대한 교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왕이 이방 여인 하나를 데리고, 내가 결혼하는 것이,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결혼한다라고 생각할 때 아합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문도 망쳐버렸어요. 자기 자신 인생도 망쳐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을 잘못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가 망치는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워놨더니 이놈이 다 돈 좀 먹고 돌아가 나라가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이제 아합이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 엘리야 선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 하늘문을 닫아버렸어. 몇 년 동안 비가 오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갖다 다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그 대결을 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데, 바알과 하나님의 걸탈져 있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해라.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알 선지를 믿으면 3년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10년이 될지 20년 될지 모르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비를 주지 않는다.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대결을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엘리야 선지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집안에 저 집도 문제가 많은 집인데 기도 안 하고 있는 배짱 보면 대단하다고 그래. 야, 얼마나 맞으면 저렇게 들을까. 이것을 갖다가 신앙적 성경 성도들이 세 가지 성도가 있다고 그래. 맷집형 정도 성도가 있어. 맷집형이 뭔지 알아요? 맷집이 하도 좋아가지고 좀비처럼 아무리 의도 터져도 그냥 죽자 살자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 그걸 갖다 무슨 형이라고 한다고? 맷집형. 또 한 사람은 순종형이 있어. 순종형. 맞 때리기만 하면 금방 순종해가지고 탁 듣는 사람. 이건 무슨 형? 순종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더라? 또 한 가지는 맷집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세상에 뭐 이제 나도 머리가 좀 이제 그런가 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죽어도 내가 죽어도 아무리 때려도
반항형. 첫째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무슨요? 맷집형, 순종형, 반항형. 반항형은 왜 때려 꼭 두더지 이렇게 때리는 거죠. 톡 때리면 톡 들어가. 왜 때려 나오는 것처럼 두더지형 같이 왜 그런 성도가 있다. 어떤 형이라고? 순종형, 맷집형, 반항형.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때려도 왜 때려 반항하고 대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맷집형이 아무리 좋아서 맷집을 막 좋아가지고 아무리 쳐도 내가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만 주기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막 불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길 것이냐, 광야에 새로운 신을 만나서 섬길 것이냐, 마음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그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 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도 불행한 선택 하나 하는 것 가지고 후대해까지 지금까지도 입술에 맨날 교회 성도들이 말만 하면 교회 가기만 하면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계세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 오늘 조금 더 사도신경 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언제까지 할 거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겁니다.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단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내려야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것,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성도들이 그렇게 입에서 오르내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부인도, 여기 보세요. 그 부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은 듣지 아니하고 바나바는 누구냐면 당대 죄인 중에 유명한 살인자였어요. 여기 유명하다는 말로 딱 기록되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신창원 같은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냥 한 사람 죽이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율법책에 의하면 당연히 뭐 할 사람이야? 살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절기 때, 여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그 유대 절기 때마다 명절에 되면, 유월절에 되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총독이 묻는 거야. 이 유월절에 누구를 놓아줄까? 당시엔 당연히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예수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할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궁중들에게 아우성치는 소리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장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총독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바빠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선택한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선택이 잘못된 건지도 알고 있으면서 불의한 재판을 한 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했다고, 그 했던 것을 재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진리가 아닐 때는 다수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신앙의 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신광야까지 나갔는데 거기 가서 물이 없었어. 사흘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어.
아니 사흘 동안 광야 길을 걷는데 물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모세가 여러분 진짜로 사흘 길을 가다 물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까? 광야로 돌아갈 겁니까? 라고 말하면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요.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막 그랬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사는 만약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가자. 우리 다수가 이렇게 원하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가는 즉시 죽었을 거야. 그들은 가는 즉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보내고 있는데 훈련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요 다수의 소리에 너무 약해가지고 다수가 움직이면 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로 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수가 움직이니까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움직여야 제대로 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가 다수결의 원칙 아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다수결은 사람만 많으면 되어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수결의 원칙에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 찾아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잘못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여기 조금 전에 말했던 모세가 다수결해서 내국으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돌아갔다면 그들은 날아가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성경적 선택은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엄연히 신본주의적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여기 빌라도가 의로운 판결을 원했다면 온 세상이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어떻게 바나바를 놓아줍니까? 이 세상에 유명한 그 살인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라고 그 빌라도가 얘기해야 됐을 텐데 빌라도는 그 바나바가 살인자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다 아는 사람 우리 신창훈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놓아주라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예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빌라도는 충분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줘야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빌라도가 가장 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뭐라 한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마 그 자손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출애굽기 23장 2절에 그래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가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다수가 아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다수가 아닙니다. 옳은 길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도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힘든 길이라도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한다면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나도 하지만 정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원칙을 떠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 빌라도는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판결을 내릴 때 참과 거짓, 의와 불의를 갖다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의식이 없이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편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른 책에서 봤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빌라도가 말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물만 보면 자기 손에 피가 묻었다고 막 이렇게 맨날 피를 닦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나 그는 자기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한다고 자기 지위도 망각하고 정치적 안위 하나 때문에 법과 원칙을 버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큰 죄를 졌다고. 여기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내가 뭐든지 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손익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 기준을 그렇게 잡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해봐.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만약에 돈 얼마의 매매를 당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한다든가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든가 그러면 내 자손부터가 큰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D.L. 무디 목사는 아니에요. D.L. 무디를 참 좋아하는데, D.L. 무디가 막 엄청난 이 미국 동부 쪽에 엄청난 부흥의 보스턴 사람인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해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D.L. 무디는 배운 것도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고 구두수성공이었는데 그를 갖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는지, 막 그 D.L. 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D.L. 무디가 하도 유명한 이제 종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목사 안수를 안 받았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목태가 D.L. 무디 목사 그러면 참 편했을 텐데 D.L. 무디가 목사가 아닌데 D.L. 무디 목사라고 그러면 또 누군가가 아이고 그 사람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 그렇게 받았는데, 그냥 D.L. 무디가 시카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집에 개업을 하는데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D.L. 무디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시카고에 가서 축사를 하러 가다 보니까 어디 뭘 개혁한다는 말도 안 하고 D.L. 무디가 거기를 도착을 했는데 그 집이 술집이었어요. 목사가 술집에 가서 축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D.L. 무디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이 집이 지금 술집을 개업하는데 오늘 술집을 개업하면 잘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말했으면 참 그게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D.L. 무디가 마침 가서 술집에 가서 개업을 하러 가서 축사를 하러 가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사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집이 술집인지 모르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집이 오늘 술집을 개업하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술 맞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런 인생을 살 텐데 하나님, 이 집 술집 안 되게 해주세요. 남일이라고 그렇게, 아니 목사가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 축사를 하러 가서 이 집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돌 맞을 거야 막. D.L. 무디가 거기 가서 술집에 가서 그렇게 개업을 하고 축사에 가서 이 집 술집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사를 하고서 돌아왔는데 그 술집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꿀꿀했겠어요? 아니 목사는 저 D.L. 무디를 갖다 축사를 부탁해갔더니 축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역사해가지고 주인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미워하고 그 D.L. 무디에게 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목사님께서 우리가 술집을 하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고 방탕하고 타락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내가 술집 개업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그래서 문도 하루도 열지 않고 그냥 그 문도 문 닫아버리고,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캐나다,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시카고의 D.L. 무디 신학대학이 바로 그 술집이 만들려고 했던 그 술집입니다. 놀랍죠? 바로 목사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결기를 가지고 다 뭐가 잘 되고 잘 좋은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지. 내가 가서 그냥 한마디 좋은 말 잘 되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서 왔다고 한다면 그 D.L. 무디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을 것대로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크게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법리가 있어야 되고, 잘못되면 안 된다. 이것이 한 사람의 그냥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막 분통, 우리나라를 보면서 분통 터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 그런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오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항상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양심을 배반한 선택을.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도리어 빌라도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나가라. 손을 씻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값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백성들에게 죄값을 돌려가는 지도자입니다. 아주 비양심적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다라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라고요. 1948년도 8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나라를 찾게 되는데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았어요. 막 다른 왜? 이거를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동안이나 큰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왜 그러냐? 바로 그때 때문에. 그래서 손 씻는 자나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욕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데, 빌라도가 양심을 속였기 때문에, 양심은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짐승이 영리해도 양심이, 아무리 막 우리 개가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는 그만 먹었으니까 주인들 드세요. 그러는 개를 못 봤어요. 양심이, 개는요 아무리 똑똑한 개도 양심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인데, 이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판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는데, 양심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소촌에 살아가지고 경찰서라고 하는 것을 못 보고 지서 파출소 하는 거. 여기 도시에는 파출소지만 우리 시골에는 지서예요. 지서 앞으로 지나가면 혹시 내가 남 집에 감 따먹는 것 때문에, 고구마 서리 해먹는 것 때문에 그 지서 앞은 가라할 때 이렇게 멀쩡하게 가다가 지서쯤 오면 그쪽 지서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바라보고 이렇게, 그런 적 없었어요? 그게 바로 양심에 따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요 오늘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성경 제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펴놨으니까 2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고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야. 총회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야? 총회장이에요. 총회가 뭘 어떻게 이제 교회가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회에서 그 노회장이야. 노회. 좀 이렇게 지역마다 있어. 그 노회가 우리 백석교단은 노회가 몇 개? 126개 노회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만 교회가 넘으니까 그 사람들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야? 대제사장, 총회장이에요. 여기 총회장인데 성경에는 뭐냐?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그렇게 써 총회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썼는데 이들이 뭐 하냐?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뭐가 힘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기 12절도 있고 20절도 있고 계속해서 전부 다 27절도 여기 전부 다 누가 했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가르쳐줬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지으면 그렇게 불안해지는 것처럼 빌라도가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빌라도가 이제 그 제가 조금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한 채 그가 나이가 먹어서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죽었대. 내 손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묻었냐? 이렇게 해서 날마다 그 물을 대안을 갖다가 물을 닦았다고 내 손에 피를 닦아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피가 그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자기를 울려주는 겁니다. 양심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택의 중요한 기준을 갖다 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내 평생에 가룟 유다 조금 전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서 팔 생각.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가 참 우리끼리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만약에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교회가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나오고 여기 빌라도가 왜 등장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도 안 하면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지금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 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고서 이제 떡을 때 먹을 때 나하고 지금 이 떡그릇에 손댄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세상에 어떻게 할 때 그러고서 가서 회개했을 텐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어차피 이것이 바로 역사, 하나님의 구속자적 역사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무슨 일을 한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때 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세계 모든 민족 속에 살아갔어요. 또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저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 백성들은 앞으로 400년 동안 남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끌려가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신앙당을 지었을 때 바벨론한테 지켜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저것들을 갖다가 종으로 만들라.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총살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나라가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렇게 좋은 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붙는다고? 제가 요즘 유튜브를 갖다 이렇게 보면 큰 고래 이렇게 볼 때 따개비 같은 거 있잖아. 막 징그러운 것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주여 저것이 꼭 기도 안에서 그 따개비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봤어요? 거북 등에 따개비가 같은 붙은 거 봤어요? 징그럽잖아. 왜 그렇게 붙었을까?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아니 그 따개비가 막 그 거북이 등에 잔뜩 붙어가지고 따개비 때문에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띄워주는데 왜 그렇게 붙었을까? 그 따개비가 왜 붙었을까?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거북이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좀 이렇게 제가 충청도사를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안 붙었을 텐데 게을러 빠져서 느긋느긋하니까 따비게 이런도 붙고 이것도 다 마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따개비처럼 붙는다니까. 두 사람만 하면 하네. 따개비처럼 붙는다니까요. 마귀들이 그 따개비가 붙지 않아야 사는데 따개비가 붙어가지고 따개비가 거기에 있는 거 다 패 빨아먹고 뭐가 되겠어요. 나는 요즘 찐득이라는 게 요즘 찐득이는 아주 독하더라고. 그것들이 찐득이가 속옷만 이렇게 붙어가지고 들판에 가서 앉아있지 말라고 그러잖아. 찐득이 붙는다고. 찐득이가 한번 붙으면 이게 파고 들어가요 사람을. 그럼 이 찐득이도 거기 가서 밖에 가서 가만히 놀고 있으니까 찐득이가 붙지. 만약에 돌아다니면 찐득이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못 붙지. 그런데 가만하고 앉아있어. 그냥 철 펴덕하고 뒤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찐득이가 붙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찐득이가 안 붙게 하려면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사는 거야. 기도해야만 찐득이가 안 붙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찐득이가 붙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다릴 것은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천년왕국에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 천국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우리를 갖다가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금이 무슨 주간이라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이 사순절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생겼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우리 이번 부활절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다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거 우리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갖다가 모든 성도들이 같이 보내자.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뭐냐?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성경 어떤 등신들도 그래요. 자,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게 있냐? 없어.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말은 없어. 그렇지만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막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해가지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사순절을 갖다 그냥 보내. 여러분 이 사순절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는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낮에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나의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내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내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